어느 반이 먼저 찾을까요? 빨랑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1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빨랑 진행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사야의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몇 권? 자, 여기에서 문제 하나. 구약 성경 몇 권? 구약 성경 몇 권? 자, 빨리 손. 손. 39. 그 다음 신약 성경은 몇 권? 27. 네, 하나 맞췄습니다. 또. 자, 39, 27. 39권에 속하는 이사야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다 찾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선생님하고 두 개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개의 단어. 자, 여기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요. 이 다 같이 읽은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 오늘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두 가지 단어 무슨 단어냐 하면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선생님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여기 읽은 말씀 중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한번 선생님이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 뭐일까 한번 찾아서 선생님 말하기 전에 먼저 한번 말해보기로 할게요. 여기 한번 다 읽어보고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뭐일 것 같아요. 자, 선생님 5초 지난 다음에 손 들라고 할게요. 그동안 생각해봐요. 생각했어? 그럼 기다려요. 자, 손 들고 얘기해 볼 친구. 하나. 승리의 징조. 오, 아주 고상한 단어를 찾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단어는 아니에요. 두 단어 선생님이 단어야 단어. 뭐일 것 같아요? 손 들고. 손 들고. 우리 언니도 뭔가. 자, 하나. 네, 한 가지는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 맞아요. 자, 임마누엘. 또 한 가지 단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 있어요. 뭘까요? 하나? 그의 이름? 그의 이름도 중요하죠. 아들. 자, 아들.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또 한 가지 더 단어를 뽑는데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어? 아,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우리 또 세 사람이 또 골라봐요. 비슷해요. 가까이 갔습니다. 단어예요, 단어. 명사예요. 딱.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자 중요한 거를 그의 아들 너무 자 아들은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일단 요쪽으로 놔두고 선생님이 두 가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 아들이 왜 중요한지 이 아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단어를 오늘 뽑아봤어요.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는 아이고 맞아 부럽네요. 보라처녀에서 선생님 잠깐 헷갈렸어요. 자, 여기에서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오늘 여기 나온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고 옆집 처녀하고 옆집 총각하고 연애를 했대요. 해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 연애의 결론? 결혼을 했겠죠. 옆집 처녀하고 옆집 총각하고 결혼을 했대요. 연애를 하고 그 결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절 옆집 처녀하고 옆집 총각하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3절이에요. 3절 옆집 처녀하고 옆집 총각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대요. 자, 그쵸? 결론은 보세요. 옆집 처녀하고 옆집 총각하고 뿅뿅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자,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처녀는 뭘까요? 처녀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처녀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여자. 시집 안 간 여자. 시집 간 여자는 아줌마라고 해요. 시집을 간 여자는 아줌마인데 시집을 가지 않은 아가씨 보고 처녀라고 해요. 그런데 시집을 안 갔는데 얘들아 시집을 안 갔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시집도 안 갔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옆집 처녀하고 총각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보세요. 여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기는 다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 결혼을 해서 자 보세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 이 아담의 후손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죠?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지어보기도 전에 벌써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속해요.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처녀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아주 중요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은요 없는 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처녀라는 말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아기도 안 낳았으니까 원죄를 가지지 않고 처녀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를 통해서 보라 내가 누구? 여기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처녀를 통하여서 뭐를 낳는다고요? 아이. 그럼 이 아이는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없다. 자, 있다. 하나, 두 사람. 자, 두 사람. 없다. 나머지는 기권? 손 들었어요? 좋아요. 자, 두두두두두두. 그러면 정답은? 에? 어떡하지요? 엥? 자, 보세요. 네. 이따가 현서 언니도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하고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아담의 후손인데 이 처녀는요 그냥 가만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의 씨를 뱃속에다가 넣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아기를 낳는 이 아기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죄인이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 세상에 죄가 없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딱 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 이 아이가 누구 바로?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해 보고 싶어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임마누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몸속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였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껍데기만 있는 몸이 되었던 우리 사람들에게 죄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요. 봐봐요. 자, 그러면 이것만 알면 되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단어를 더 알려줄게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리고성. 혹시 우리 저기 유한이도 글씨 배우고 있구나. 여리고성이라는 이야기 안 들어봤죠? 선생님. 자, 자, 뭐냐면 여리고성은 뭐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여기는 나라예요. 나라들. 마을. 나라도 있고 나라도 마을이라고도 작은 저기로는 마을이고 안 그러면 나라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 두껍게 뭐를 쌓았냐 하면 성을 쌓았어. 완전 두꺼워. 근데 여기 성이 이렇게 자기네 나라를 지키려고 성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성을 이렇게 엄청 크게 쌓아놨다. 뭐 하려고 이렇게 쌓았을까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총으로 쏘고 미사일로 쏘고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구르마 타고 전차 타고 막 가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튼튼한 성을 쌓아놓으면 높이도 엄청 높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올라가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성을 든든하게 쌓아야 됐거든. 근데 이게 여리고성이야. 그러면 이 성을 여기 거를 빼앗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성을 한쪽을 어떻든 한쪽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여기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여 안에 있는 거를 빼앗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든든하게 쌓아 있는데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 속에 있어. 얘들아,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 속에 있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길가 아닐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길가 아닐까? 아니에요. 기다.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기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기권이다. 유한이는 기다.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자, 그런데 아니다도 맞았어요. 어떡하지? 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한국 백성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속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는 이 여리고성 안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여기의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잖아요.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원래 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여기가 가나안이라는 곳이거든. 가나안이라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없다? 있다.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은 어리고 작은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니? 엄청 커다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커다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려고 가서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엄청 커다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골리앗 같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야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후퇴해가지고 우리가 나온 곳으로 애굽으로 또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 하면 또 나오는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아니, 아무리 여리고성이 두껍고 높고 엄청 어마무시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인데 우리는 반드시 여기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들은 어느 쪽 할래요? 가겠습니다. 예, 여기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있네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같이 이곳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가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자,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그 성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뭔지 알아요?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그 여리고 성을, 강철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곳을 우리는 정복하고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자녀인 나를 무너뜨리는 내 속 안에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 이 이야기로 끝낼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내 속 안에 한번 봐볼까요? 내 속 안에 한번 봐봐. 뭐 있어요? 보여요? 내 속 안에, 내 속에 여리고가 있다? 방금 말해준 거 완전 튼튼한 성. 이거 무너뜨려야, 이거를 딱 무너뜨리면 여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꼭 여기 가라고 한 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를 이거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차지 못해요. 그런데 내 속에 여리고가 있대요. 한번 검사 한번 해볼까? 우리 저기 하민이 한번 데려다가 이 속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가 있는가 한번 볼까? 누가 한번 와서. 없을 것 같죠? 자, 그럼 여리고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이따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속에 여리고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여리고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속에. 이 여리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리고가 뭐냐 하면 좋은 거? 이거 단단한 게 여리고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여리고인데 안 좋은 거지. 그게 맞지. 자, 내 안에 여리고는 뭐냐 하면 불닭볶음면 불신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불신앙.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불신앙. 불신앙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거 하나 빼면 뭐가 될까? 신앙. 붙이면
빼면 붙이면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불자가 아니다 한자로 아니다 불 그쵸? 아니지? 아닌데? 아니 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봐봐 아니다 불 아닐 불 그러면 뭐가 아니다라는 얘기냐면 신앙이 아닌 거 그게 불신앙이야. 신앙이 아닌 거. 아까 여리고는 뭐로 무너뜨린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거로 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신앙, 그 믿음이 바로 신앙이거든. 같은 말인데 앞에다가 불이 붙어버리면 불신앙이 돼버리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속에 내 속에 불신앙은 뭘까?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구 저기 이름으로 해볼게요. 자, 한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또 두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세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한별이라는 친구하고 두별이라는 친구하고 잘 통해요. 잘 통해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잘 놀고 있는데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세별이 친구도 같이 놀고 싶어. 같이 놀고 싶은데 세별이라는 친구도 같이 놀고 싶은데 한별이가 흥 그러면서 한별이는 두별이가 자기하고만 놀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별이는 두별이가 자기하고만 놀았으면 좋겠는데 세별이가 끼어들어 가지고 하니까 한별이가 지금 싫은 거야. 세별이까지 끼어드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너는 다른 거 하고 놀지? 아니 나도 같이 놀고 싶어. 너는 다른 거 하고 놀아. 나도 같이 놀고 싶어. 그러다가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웠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등을 돌리고 흥 하고 둘이가 그러고 있어. 자, 그러면 둘이가 사이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나중에 가서 네가 이제 화해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맨날 같은 반에서 지내려면 화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화해를 해야 되는데 한별이하고 세별이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세별이는 미안해. 내가 너무 막대를 썼나 봐. 미안해. 하고 하는데 한별이는 끝까지 아니야. 싫어. 너 때문에 나까지 기분이 나빠졌잖아. 하면서 계속 한별이는 세별이 탓만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렇게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해결할래? 미안해하고 서로 맞아요. 미안해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내 마음속에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끝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누가 자석처럼 누가 달라붙어 버리냐 하면 마귀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사이가 안 좋도록 막 여리고를 만들어 가요. 하나님께 잘 들어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려고 끝까지 가는 마음으로 마귀가 막 이 사람을 조종해 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빨리 풀어버리고 미안했어. 나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하고 마음을 거기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열이고 그게 무너져요.
그런데 끝까지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계속 가다 보면 내 속에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여리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맘대로 막 가는 여리고성이 계속 더 높이 쌓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 앞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이나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앞에서도 항상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맞아요. 자, 우리 유한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항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님께 우리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서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속에 불신앙은 크게 막 담을 쌓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있다가 무너져 버리면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잡고 가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저녁 식사를 합니다. 유일한 친구 간토. 안녕 친구. 나는 어둠을 밝히는 밤소리라고 해. 지금부터 루이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꿈의 숲에 루이가 살고 있어요. 홀로 앉아 먼 곳을 바라봅니다. 루이는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루이는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합니다. 유일한 친구 밤토리가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네요. 이제 친구 밤토리와 함께 잠자리로 향합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루이는 침대에 누워 가족과 찍은 사진을 바라봅니다. 루이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루이는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어요. 갑자기 촛불이 흔들거리네요. 밖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창문도 덜커덩 흔들립니다. 바람 부는 소리에 루이는 무서워서 이불을 꼭 감싸 덮었어요. 무서워. 바람은 더 세차게 불더니 이윽고 창문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쩌죠?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촛불도 꺼지고 말았어요. 불쌍한 루이는 저 겁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떡해. 이러다가 창문이 깨지겠어. 사실 루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겁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루이는 용기를 냈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관살구로 붙였어요. 불이 꺼진 어두운 방에도 다시 촛불을 켰고요. 그런데 거센 바람 때문에 집이 잠시 흔들리면서 액자가 떨어져 깨져버렸어요. 우와, 내 사진 깨지고 말았어. 바람이 거세차게 불어서 촛불도 다시 꺼지고 말았죠. 바람 부는 소리와 함께 창문 밖에선 무서운 괴물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잠가두었던 문도 열릴 듯이 크게 흔들렸어요. 겁이 많은 루이는 심장이 딱 먼저 뛰었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다시 용기를 냈어요. 흔들거리는 문을 더 단단하게 막기 위해서 식탁을 밀어놓고 그 위에 다른 튼튼한 물건도 올려놓았어요.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는 식탁 밑에 쭈그리고 앉아 걱정과 불안에 덜덜 떨고 있었어요. 창문이 깨지면 어떡하지?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괴물이 들어오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 이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괴물이 나를 잡으려고 왔나봐. 다시 똑똑똑. 루이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때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의 사랑하는 루이야, 내가 왔단다.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안다면 이 문을 열어주겠니? 루이는 생각했어요. 이 목소리는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너를 오랫동안 찾아간다. 나는 너를 찾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너에게 왔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갈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겠니? 루이의 심장이 갑자기 엄청 크게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샘솟았어요. 그리고 문을 막고 있던 식탁과 모든 물건을 치웠어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 주변이 너무 고요했어요. 거센 바람도 더 이상 불지 않았고 달빛이 창가로 들어와 루이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었을 때 환한 빛이 가득했어요.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살자꾸나. 루이는 그분의 품에 안기면서 깨달았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루이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였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헤매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 일어나지 않는 문제에 늘 불안해하며 걱정합니다. 루이의 창문이 깨지고 촛불이 꺼진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또 거센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삼켜질 듯 큰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혼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음문을 두드리며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자고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큰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분이 나와 함께, 내가 그분과 함께 뭐라고 할까요? 네? 달란트 불. 뭐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내가 그와 함께. 그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누가요? 자, 그분이 나의 문을 똑똑 두드려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문을 두드릴 때, 네, 오세요 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와 함께, 나는 그분과 함께. 이것 보고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오늘 말씀 중에 자, 손 들고 네, 맞습니다. 임마누엘. 맞습니다. 임마누엘.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임마누엘 축복, 이거 최고 축복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공부할 때도 학원에 갈 때도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우리 목사님이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4월 달에 4월 마지막 주에쯤 해가지고 우리 달란트 시장을 할게요. 우리 그동안 달란트 많이 모았죠? 많이 모은 거 우리 4월 달 다음 달 이제 4월 달 됐죠? 우리 이달 말일쯤 해서 우리 달란트 시장 한번 할 거예요. 그때는 많이 아마 이것저것 많을 거예요. 우리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